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고백,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자신이 교회임을 깨닫고 또 우리 드림교회, 참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 영적인 실제를 보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마다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더라도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요즘과 같이 힘든 시대에, 어려움이 가득한 시대에, 물가도 오르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꿈과 소원은 사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원과 소망입니다. 목사인 저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많은 성도들로 부흥하는 것, 이것도 저의 소원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도 또한 저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저의 간절한 최고의 소원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교회가 되어 우리 모든 사랑하는 드림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인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한 영혼 위하여 아침마다 기도하고 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원을 내가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드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소원에 대해서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너의 소원, 꿈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고 나의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소원에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알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주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에 동참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 소원과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고백. 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베드로는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만족하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주님이 그를 만날 때에 그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것을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처음 원래 이름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랑 동일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장명하신, 주님이 지어주신 귀한 이름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주님이 기뻐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역시도, 우리의 고백 역시도 이 베드로와 같이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에서 빗나감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고백 위에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천주교의 초대 교황이다 라는 그 말씀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말씀의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처음에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의 반석은 페트로, 엄밀히 그 소리가 다릅니다. 그 뜻도 다릅니다. 베드로, 페트로스는 반석의 조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페트로는 바로 거대한 큰 바위, 안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개인보다 그 베드로의 개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믿음의 고백을 가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더욱더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소원인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또 30년의 인생을 경험하시고 3년 반의 공생애의 시간을 다 거치시고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난하시고 또 매맞고 징계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소원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또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마땅히 주님의 소원과 동일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내 육신의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도 바로 하나님의 소원, 교회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삶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소원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바울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입니다. 소원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함께 감당하며 이루며 주님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교회로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 주님이 부르시고 그 자들을, 그 모든 사람들을 모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모으시고 그 영혼들을 택한 그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가 교회를 묻는다면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모으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이 없어요. 교회가 되기 위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모아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교회 가운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교회의 이상에 대해서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그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 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동적으로 바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도함,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 역시도 나무에 잘려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 살면 자동적으로 애국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으시고 택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감사의 제목입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밭과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곳은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해도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그들의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모습, 정말 광야에서 10번 이상 주님을 시험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방 나라들이, 그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바알 신에게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많은 분이 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면, 만약에 우리라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버려, 포기해버려, 쓸모가 없어 라고 여기고 포기해버렸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도 불평하며 불만 가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터키에 한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 교회는요, 7명의 목회자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 교회에 부임하는 순간 그 목회자는 죽는 거예요. 7명이나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목회자로 간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순교자의 피로써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길 원하시고 또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의 절정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가 창기에게 장가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창기 고멜은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창기 고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긍휼, 사랑으로 신부로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사람이라면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아 하며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지키시고 보호하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는 바로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직분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도 큰 위로와 또 큰 능력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내가 아니라, 어떠한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이것을 부르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과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유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교회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림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드림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세우시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여기시는지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잘 알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조금 베어서 아프다고 해서 그 손가락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 모기가 극성을 부리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기가 발가락을 물어서 발가락이 너무너무 간지러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간지러운 나머지 이 발가락을 떼내버리고 싶다 라면서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체를, 몸을 떼어내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라면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주님의 지체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의 몸을 보면서 나에게도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구나. 내 몸에 지체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된 참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질문한다면, 주님 지금도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그래,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이 답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가, 사랑의 표현이 바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지불한 것입니다. 정말 목숨 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 남편이 아내를 정말 목숨을 주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 그 부부는요 참으로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는 그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교회를 보며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목숨을 준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사랑의 정도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까지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그 교회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주님은 교회를 소중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할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로 나를 모으심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택하심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교회로 세우셨으니 나는 이 소원, 이 교회에 동역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길은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더욱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서로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그 기도에 사람이 목회자인 제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큰 유익이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건강과 영육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또 그 모든 삶의 그 목회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성도는요, 목회자를 통하여 은혜 받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 내 자녀와 같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단세포 생물 아메바 압니까? 아메바를 압니까? 아메바는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그냥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그러한 동물 생물입니다. 아메바는요, 지체라는 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지체가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주님의 지체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양보하고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지체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주님이 원하심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존중하며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필요한 모습입니다. 교회의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시작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와 지위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서로 주님의 지체임을, 하나의 생명,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소원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관심하며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 동참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사명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 하나의 생명과 하나의 그 보혈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영광스러운
그 비전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또 교회가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양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이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하나 되어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세종 땅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또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우리 지체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며 붙잡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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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예수여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원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주여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